오늘 말씀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증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증을 버리라. 위증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는 위증입니다. 위증이에요. 위증이라는 말은 소송 절차 가운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의 의미죠. 재판관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소송 재판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문 앞에서. 왜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모든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문을 출입함을 통해서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성문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성문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그 마을의 장로들이 앉아서 그 마을에 일어난 모든 대소사를 관여하고 그 일들 가운데 잘된 일,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재판은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증인이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에 걸린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이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열왕기 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기가 막힌 포도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 포도원을 좀 파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봇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원히 지켜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기업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좀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안 팔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이 왕비가 나에게 좋은 묘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밭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이 여자가 이 밭을 어떻게 사느냐? 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빼앗은 겁니다. 이 이사벨이 사람 둘을 매수합니다. 사람 둘을 매수해서 재판을 엽니다. 뭐라고 열었냐면은 이 이사벨이 거짓으로 이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을 했냐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신성모독이라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을 때 신성모독을 찾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안 하시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죄를 물어서 죽입니다. 둘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합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저주한다. 이것도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봇이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나봇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말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냐는 거죠. 그런데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2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2명을 사가지고 거짓 교사를 시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하방을 저주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봇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아 버려요, 구기쥐로. 그래서 아하방한테 그걸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분명한 계명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서부터 지금 9계명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든 행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셨습니다. 거짓말, 허위사실, 조작, 날조, 유포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모두 금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이죠. 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니. 몇 가지? 7가지라 이겁니다. 7가지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몇 가지? 7가지. 자, 읽어봐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래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 교만한 눈이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려 깔아보는 사람이 있죠. 참,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사람 무시하는 거. 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억울하게 하는 거. 사람 피 말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해서 죽이는 거. 그렇게 하는, 또 사람을 피 흘려서 칼로, 손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 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 짓는 일에는 1등이야. 죄 짓는 일에는 1등이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간질하는 거. 어떤 사람 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옮겨가지고. 근데 이 7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증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중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 제 9계명과 관련된 게 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실보다 살리는 말을 더 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보다 살리는 말을 더 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3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력해가지고 살을 간신히 노력해서 뺐습니다. 3kg 뺐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3kg를 3달 만에 뺐습니다. 그 사람 보고 첫 마디가 살을 뺀 거야, 어떻게 찐 거야. 보이질 않네.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3kg 가지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
그런데 그 영혼은 석 달 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 3kg 빼느라고.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석 달 동안 내가 살 뺐다고 얘기하면 살이 많이 빠졌다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영혼이 그래야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나머지 석 달 동안 또 빼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연세가 99세, 이제 넘어가서 100세 살고 계십니다. 초고령 할머니십니다. 현재 상태는 기력이 거의 없어 명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말귀는 다 알아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생산적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의 나이는 이제 80이 간 넘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70 전후반입니다. 막둥이도 이제 환갑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죽었어. 80 간 넘은 이제 큰아들이 자기 와이프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안 식구들이 회의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사시는 어머님은 심장이 약하시다네. 심장이 약하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쇼크 먹을까 봐 알리지 말자, 또 알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은 어머니가 야, 며느리, 큰 며느리가 안 보인다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집안은요, 회의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안 알리기로 했어요. 그거 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리기로 했습니다. 안 알리기로 했는데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큰 며느리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 멀리 여행 갔어요. 놀러 갔다 온대. 그래? 어머니가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어디 갔냐? 어디 갔는지 안 들어와. 어머니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학문을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악의적인 거짓말. 어떤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이런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중상, 모략, 모함, 수군거림, 험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서로 즐거움을 나눌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의상하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선배.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끼고 진짜 존경하는지는 두고 봐야죠. 넷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좀 전에 다룬 노무의 이야기는 아마 이 거짓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2가지. 거짓말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애굽 왕은 당시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약에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빠쳐서 죽여라. 그런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도 괜찮다. 어느 날 왕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를 살펴봤더니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애들 낳으면은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애나요 산파님 좀 와주세요 하고, 그래 하고 이제 왕진가방 챙겨가지고 막 달려가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애는 태어나고 이제 나와 있더라는 거죠. 애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집 애를 찾아가지고 밖에다가 던져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대요? 건장하대요. 얼마나 건장한지 애를 산파 불러서 가는 도중에 벌써 낳았다 이거예요. 벌써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물론 몇 명은 자기가 가기 전에 애가 나온 집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받아서 살려줬어요. 다 받아서 살려줬어.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한 산파들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20절 말씀, 출애굽기 1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읽어봐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산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을 엿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 걸 발견한 군인들은 그 집에 쏜살같이 찾아가가지고 기생 라합을 붙들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 어디 있어?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죽을 거야. 그때 히브리인들을 본 증인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어디로 갔다고 지금 말해요? 성문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쏜살같이 성문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집에서 숨어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창문으로 도망가죠. 이렇게 거짓말한 라합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말씀 먼저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짓말이라는 게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한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결과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야고보서는 이 얘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거짓말했는데 또 이게 또 행함이 또 의롭다네. 아니 성경이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또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라합의 중심을 보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 지금 중심을 두고 보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성경에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진실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대못이 박히는 수가 있어요.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너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그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아니,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말이 사실인데 그 사람을 막 몰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어요. 그 사람 뭐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음모다, 사람 죽여서 떨어뜨린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에 이 검찰 수사의 중압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사실인데도 사람이 죽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인데도 너무 사실을 너무 직접적으로 직언하면 그게 잘못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말하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을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진실, 복음, 생명 말하는 거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큼 진실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었으면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려라. 예수 믿었다면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말하는 버릇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남 험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콕 집어가지고 이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각 몸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뭐 다리, 어떤 사람은 뭐 허리,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귀, 머리.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무슨 얘기냐면 다 붙어 있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 네가 거짓말이다, 너는 나쁜 X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야. 아무리 사실을 지적하고 아무리 네가 그거가 문제야, 네가 그게 문제야. 그게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거야. 자기 얼굴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말하라? 참된 것.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참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심정으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한테 전한 것이 복음인데 내가 너한테 전한 것을 헛되이 듣고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냥 나는 3일 밤 누워있으니까 다 됐다, 이제 3일이면 됐다, 그냥 일어나자 그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살아계시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보,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몇 명 전도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잠깐만 계셔봐요. 내가 그때 전했던 사람이 그때 믿었는가? 교회 좀 나와보라고 하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 거짓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을 부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흥구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지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복음의 증인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 증인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아니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았어요? 은사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은사 받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내 꿈속에서 내가 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자랑하지 말고 받은 은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고 참된 증언하고 복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 흠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이라고 하면서 남의 얘기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너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